출애굽기 할렐루야. 출애굽기 다시 한번. 자, 람세스에서 시내산에서 1446년에 출발합니다. 1446 주전은 숫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알죠? 숫자가 적을수록 더 가깝고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것이 1446년에 시작해서 1406년까지 1400 주전입니다. 1446부터 1406까지 40년, 약 40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애굽 여정과 광야 시대인데, 람셋에서 하나님이 이미 고센 땅에서 람셋에서 1446년 1월에 출발해서 쭉 가서 시내산 도착하는 것은 3월에 도착합니다. 2개월 만에 이렇게 도착하고, 중간에 여러가지 또 마라의 스물 사건, 엘림, 열두 오아시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사건이 많죠. 르비딤에서 또 3가지 사건이 있었죠. 르비딤에도 또 중요한 3가지 사건이 다음에 시내산, 여기는 호렙산이라고도 해놨는데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 시내산에서 또 금송아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또 금송아지를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시내산에 그 깨지는 것이 34장에 나옵니다. 그 두 돌판이 깨지는 것이 33장, 34장.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34장에 또 나오고, 이제 여기서 그 두 돌판과 그 모든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과 그 성막의 식양과, 그 다음에 여기서 성막을 다 만들어서 최초에 한번 유월절을 섬긴 후에 33장부터 이제 시내산을 떠나고, 회막 그 구름 기둥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실은 여기서 이 해변길과 수르길을 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죠. 가장 먼 곳으로 또 여기서 돌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뱅글뱅글 도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바로 직진하면 좋은데, 여기서 또 이쪽 요단 동편으로 또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참 이게 사람의 한 상식대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더 깊고 높은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의 뜻과는 달리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다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쭉 람셋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2달,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약 1년을 머문 후에 이렇게 바람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열정땅꾼의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뱅글뱅글 37년 이상 돌다가 또 여기서 또 돌고 우회전으로 해서 모압 평지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계속 벌써부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 민수기로 접어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장을 요약해보면, 전체적인 한번 썸머리를 하면은, 20장에서는 이제 19장부터 시작해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전체적인 좀 맥을 잡아보면, 10계명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결혼 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에게 제일 비슷한 게 신인 동성 동분으로 말을 하면, 인간에게 결혼하는 것과 비슷, 하나님과 그 사랑의 피의 사랑의 언약을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또 이렇게 그 밑에 하위 계명들. 그래서 20장의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게, 그 세상 많은 민족의 사람이 있지만 온전히 그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서 만나주기, 계속 만나주기, 신혼집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성막이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이거 사랑의 관계를 이제 하는 게 실제로 뭐 사람하고는 훨씬 거룩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이제 육신의 빗대면 신혼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신혼집을 이렇게 장만하고 이렇게 장만하고 냉장고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어떻게, 그것도 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는 분이거든. 원래는 너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티끌보다 못한 우리와 특별히 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제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성소는 이제 성막이라고 회막, 모일회자 회막, 그 장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근데 성스러운 장막,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성소가 됐는데, 성소 아니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신약의 성소 안에서는 뭐예요? 동물을, 죄를 전가해서 동물을 이렇게 타고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밖에 뿌리고 막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피를 반을 다 뿌립니다. 피의 언약이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씻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깨끗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게 신약에 빗대면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나중에는 처음에 첫째 이름은 그 이름이 예수고 이름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내실 자, 구원자 예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히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길은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는 피조물이 하물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죄와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장에 보면 다 이 기명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그 세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란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완전수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란 말도 계속 7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도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요한복음을 좀 연구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도 에고에임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세븐 세잉이라거든. 일곱 번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피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그런 거. 세븐 세잉이 7번 완전 수잖아요. 세븐 세잉 ing. 이런 거하고 또 창세기에도 창세기에 이 성막이 얼마나 또 중요하면 하나님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창세기에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신 것처럼
이 성막 만들 때도 7일 날은 이제 안식을 하는 것이 맞아. 뒷부분에 보면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7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7번 이런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씀의 식양대로, 말씀의 말씀에도 이게 다 말씀에도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금갈대자로 이걸 말씀을 잰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금갈대자로. 그래서 말씀의 잣대대로 말씀의 규격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보고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24장인데 24장을 요약해보면 24장을 요약해보면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성별된 제사장 나라의 백성과 다시 한번 공식적인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성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백성과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 제사장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백성을 실현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그 제단 안에 반은 피를 뿌리거든요. 그 동물에. 그러면은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 위반 시에 피의 보응이 따를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이 언약을 이렇게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구약은 옛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표를 예표한다. 그래서 이 6월절이나 이런 피 뿌리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27절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자, 이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예표잖아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 이것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언약, 언약,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가 뭐예요? 피를 뭐라 그래? 무슨 피예요? 그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약속, 언약의 책이잖아요. 약속은 언약이라 하거든요. 말로 약속한다 그래가지고 언약의 피라는 거죠. 그냥 피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과 그 미리 십자가를 상징하시는 것인데 언약의 피, 할렐루야, 언약의 피다. 흘리신 보혈을 내표한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 24장 1절에서 11절을 요약해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 73명이거든요.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하라는 것이잖아요. 가까이 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댄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거든요.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율례가 모세에게 의하여 낭독되었으니 계속 낭독하시거든요. 중간에 낭독되었고 백성들을 이를 지킬 것을 수락합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하리이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12지파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을 말로 하죠. 처음에는 다음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지파 사이와 또한 각 지파들 사이에 법적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뭐랄까 민법과 형법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그 민법 이렇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법이 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양자가 된 거 민법과 뭐랄까 그 이런 법. 그래서 언약 그 하나님과 각 지파 법적인 관계 무슨 법이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민법 말고 이렇게 좀 형법이랄까요? 그런 법에 다 그게 완족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체결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앙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면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는 거, 반은 하나님에게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반은 백성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까도 언약의 피라. 이 잔은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또 그게 그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예표다.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다. 결국은 이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약도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것이 특별히 이 신해산 언약이 제일 중요하다. 신해산 언약이 실천이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그것을 적용해서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이 출애굽기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서가 낭독되는 모세가 피를 취하여 제단의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언약이 완전히 체결되었습니다. 금방 보듯이 피의 언약이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어길 수밖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인도 죄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듯이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뒤에는 모세와 함께 새 언약이잖아요.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는 그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이 피를 덧입잖아요. 예수님이 믿으면서 그 피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듯이 이제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 70인장들 74명이 백성의 대표 74명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발 아래 그러니까 아까는 백성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죽을까 하느라 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느라 오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는데 이제 그 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로 이 사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니까 피로 제가 사해지고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뭐랄까 신비한 그 연합이 피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도 되는 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74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죽죠. 그래도 그냥 어쨌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다 보면은 그 청옥이라는 것은 사파이어거든요. 청옥이라는 것은 지금 24절인가 25절인가. 그리고 그 사파이어로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가 정금의 길이 사파이어로 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발 밑에 사파이어로 길이 쫙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사파이어 청옥 같은 길이 쫙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깨끗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 다시 한번 피로 매정 그래서 이걸 원어로 다시 한번 말씀 10절에 청옥을 편듯하다 이거를 뭐냐면 이제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예배가 가능해졌잖아요. 언약의 피의 능력이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속죄가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임재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렇게 이럴 때 피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라고 하죠. 계시.
청옥을 편 듯한 그럴 때 이렇게 진짜 우리 이런 것이 신비에 또 가까운 때문에 100%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청옥 사파이어인데 사파이어는 순결을 상징한 순결을 상징하고 원어에 보면 청옥으로 사파이어로 아름답게 포장한 길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청옥을 편듯한 아름다운 길과 청옥 사파이어 길과 같다. 포장한 길과 같다.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 그의 발 아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발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가 이렇게 사파이어처럼 이렇게 포장한 아름답 사파이어로 포장한 것 같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 천국은 아까 순결을 상징한다 그랬죠. 주변에 하나님의 주변에는 성스럽지 못한 것은 감히 근접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약간 파르스름하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순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변에는 그래서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죽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아까 74명이잖아요. 존귀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람이네. 계약 체결 후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존귀한 게 아니라 피의 언약 하나님의 피 때문에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이렇게 격대진 거죠. 그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손을 대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니까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건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먹고 마셨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나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보혈을 믿는 거잖아요. 보혈과 부활을. 그러면 같이 먹고 마신다는 교제가 회복된다. 실제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아까 마태복음에 성찬을 말해서 성찬 예식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의 예표다. 성찬은 뭐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0계명 돌판을 준다는 거죠. 첫째 돌판은 금송아지 숭배로 깨뜨려졌고 34장 1절에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마지막 진짜 언약계 법계 안에 보관된 10계명 돌판은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돌판이고 첫 번째 돌판은 돌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돌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봤으니까 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련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판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적었다는 게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라 그럴까? 두 번째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쓰셨다. 그 다음에 쭉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고 장로들에게 거기서 기다리라. 아론과 훌과 너희와 함께하라. 무슨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이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구름에.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올라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제7일에 모세를 불렀다는 거 있잖아요.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래서 6일 동안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그냥 칙 나가. 인내도 성령의 열매인데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인내에 또 그 시간을 혹시 그거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조차도 인내하지 못하고 튀어나가는 거 참. 인내에 또 뭐랄까 시험이라 그럴까 그 인내하는 시간에 내 영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참 알고 보면 우리는 힘든데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된 영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 하나님의 세부적인 지시와 계명을 새긴 돌판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결혼 언약이잖아요. 인간에게도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라 그렇게 6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기다렸다. 그리고 6일 동안 지루해 하면서 백성들은 40일 동안 그때 기다리다가 그 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런 것처럼 모세도 기다리다가 또 지루해서 참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도 신자들은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더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서 그 성막에 바깥들에서 지금 거의 다 바깥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 지성소에서 만나는 사람 손가락에 꼽아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6장 1절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7절에 봅니다. 우시야 왕 이사야가 하늘 뭐예요? 저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늘 뭐랄까 천상 회의에 초대받는 건데 내가 본즉 주의 옷자락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뭐예요? 하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도 이런 똑같은 식이 있는 그것을 모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성막으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거룩하다 찬양하는 6날개 천사들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이거 두 날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도 천사들 그 서랍 천사도 청결하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이 더러움이 느껴져서 나는 망하였도다. 우리의 그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죄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자, 출애굽기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70번에 돌판 이제 두 돌판을 있는데 돌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있으라는 거죠. 앞뒤로 이 돌판은 앞뒤로 글이 새겨져 있고 아까도 첫째 돌판은 34장 1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째 날에 데려서 모세를 이제 그 6일 동안 하나님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다음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아까도 40일 말했죠.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고 또 변화의 시간이다. 뭔가 변화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그 계약을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 육적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뭐냐면 맨 처음에는 1절과 2절에 멀리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언약 체결 전에는 나갈 수 없었는데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는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특별한 교제를 누렸잖아요. 9절에 직접 얼굴을 봤잖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74명의 그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직접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발 앞에 진짜 사파이어를 쫙 깔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청명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이제는 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체결된 사람과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다. 그 74명의 대표들이.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5장 요약해 보면 신의 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25장에는 이제 성소 아까 40냐 40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다가 여기 지금 말씀이 7번 나오거든요. 25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가 또 어디냐면 한번 볼게요. 30장 2절 28장이냐? 네, 3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두 번째 요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30장 17절에 또 말씀하시되 있죠. 그 다음 20절에 30장 20절에 여호와 앞에 2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22절 3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네 번 말씀하실 때가 나왔거든요.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지금 여섯 번째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을 결국 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25장 그래서 7번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 창조할 때도 7번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 날에는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다시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1장 보면 천지 창조와 이 성막하고 비슷하다. 왜냐면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들을 성막과 성소를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거 다 만들고 제사직을 그 관유와 성소 막 그 제사장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6일 동안 6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너는
왜냐면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다음에 7일 동안 6일 동안 하시고 안식을 지킨 것처럼 이 성막을 만드는 것도 6일 동안 만들고 7일 날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대대의 표징이라. 그래서 이것도 성경은 좀 이 7번 말씀하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하나님 임재, 예배와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그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25장을 요약해 보면 증거계잖아요. 증거계, 언약계, 뭐 여러 가지.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좌소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장소장, 좌소라는 앉으시는 좌소로서 신성시되었던 성물이잖아요. 언약계를 갖다 놓고 저번에 여호수아 막 그 뭐지? 그때 보면은 사사기 말기에 막 갖다 놓고 막 그냥 완전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그렇게 신성한 성물이었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그것이 12지파를 상징하고 등잔 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연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얘가 지금 찾아놨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정금등대하고 이런 거 다 찾아놨었는데. 나중에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이거 찾아놨는데 없어졌네. 직접 보는 게 좋은, 이거 성막은 이거를 실제로 모형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다 있었는데 다 져버렸네요. 좀 찾아볼게요. 그거 직접 보는 게 최고 좋기 때문에 잠시만 찾아볼게요. 성막. 찾아놨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이거 성막을 한번 실제로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모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뭘 볼까 성막의 평면도를 먼저 한번 보면 이건 입체도고 성막의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의 평면도는 50규빅 이 세로가 22.5 50규빗이고 가로가 100규빗 45m 그 다음에 여기 출입문 동편의 출입문 20규빗 9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런 거 쭉 울타리죠. 이렇게 이거 다 고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다 고리로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부규비 4.4m 약 4m 되는 이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성전 뜰에는 분향단 이 안에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밑에가 등잔대
일곱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성막 출입문에도 휘장이 있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언약궤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우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금 항아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있었는데, 원래는 이 당시는 하여튼 이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앞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초, 언약궤를 한번 보면, 언약궤는 항상 이 사람들은 옮길 수 있게 이렇게 금으로 다 짜졌습니다. 꼭 사과 객장만 하다고 하는데, 항상 지금 이동식이잖아요. 계속 옮길 수 있게 이 채를 다 금으로 싸가지고, 금으로, 겉에만 금입니다. 속은 금이 아니고,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 여기 뚜껑이, 여기가 속죄소,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여기 뚜껑입니다. 속죄소, 시은좌. 그 다음에, 진설병과 금초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다양하게 또 이렇게 모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데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여기도 채가 다 있습니다. 금으로 다 꾸며놨고 그 다음에 금초대 7금초대도 금 하나로 다 쳐서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면 양쪽에서 전부 이렇게 6개, 6개 가운데 1개 금초대 가운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뭐냐면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채가 있죠. 옮길 수 있게 좀 등치가 조금만이라도 있는 것은 옮길 수가 있게 이렇게 채가 그 다음에 항상 채를 낀 언약궤조차도 채를 낀 채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채 뺐다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 그런지 그 하나님이 빼지 말고 항상 그대로 놨다가 또 옮기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항상 이렇게 채를 빼지 말고 놔두라고 이게 왜냐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소 이렇게 중국에 그다음 아까도 하나님께 바치는 진설병은 12개의 떡으로 아까 되어 있던 이스라엘 12지파 6개 양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진설병 상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7명을 상징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지금 우리의 중심 자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심령의 마음. 그래서 25장에서 30장 전체적으로 26장이네요. 할렐루야. 25장에서 30장 여기는 마태복음이 되는데 자, 출입 25장 출애굽기 25장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7번 계속 말씀하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를 쭉 요약해 보면 모세가 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지시사항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까지. 그래서 그 31장까지 지금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예물 여기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가 그때부터 26장에서부터 쭉 그렇게 여기 나오는 할렐루야 25장부터 이렇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은 그 재료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의무감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이 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우리가 어디 예물을 바칠 때도 계속 기도에 확증을 받고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막 집 팔아가지고 싹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집이 없어가지고 막 매일 이렇게 떠돌다니는 사람 어떤 목사님 부부를 봤거든요. 하나님 진짜 하라고 하면 확증을 외쳐서 기도하고 옆에 또 주변에 기도 진짜 신실하신 분들의 계속 확증을 진짜 그렇게 하려면 하는 건데 내 맘대로 그냥 복 받으려고 그렇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해야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기쁜 마음으로. 그럴 때는 마음이 기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확증받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제목을 잡은 이유가 말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다.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 일이 된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되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이 높이는 한 규빗이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지루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읽을 때는 너무나 은혜롭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지루한 부분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제일 은혜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들 그거를 직접 교회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막이 직접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도 조상들 이름 자기들 조상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하는데 우리는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10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해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쪽에 두고 저쪽에 고리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는 아까 고리 있잖아요. 금으로 싸고 다 금으로 싸야 됩니다. 금고리 넷 조각목으로 이 당시에는 약간 가시나무 비슷하게 사막에 있는 나무가 이 조각목의 형편은 이게 우리의 약간 가시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가장 허접한 그 나무 불 떼야 되는 그 불에 아궁이에 떼야 되는 그런 나무를 그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성전이 되게 하고 성소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싸는 거죠. 금으로. 증거판을 계속에 둘치며 그렇게 증거판 그 언약궤라고 그러죠. 증거판이라는 것은 두들판입니다.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2규빗밭, 너비는 1규빗밭. 그래서 속죄소는 그 언약궤의 뚜껑인데 시은자 멀시시라고 해서 이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금으로 그룹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서 그 사이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러니까 속죄소와 이 천사들을 한 덩이로 연결해야 되는 게 좀 작업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할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택해서 누구예요?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지혜를 또 원래 잘하시는 지혜를 타고났지만 또 더 지혜를 주셔서 부살렐과 그 하나님이 또 그 사명자들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22절까지 거기서 어디 있어요? 이 이제 속죄소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여기가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시은제라고 하고도 뭐래요? 속죄소라고도 하거든요.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두 그룹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그 위에서 거기서 그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라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죄를 속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속죄소 시은자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모세와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는 여호와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중심 장소다. 이 두 기구는 속죄소잖아요. 개와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언약궤 뚜껑 속죄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한복판에 계심을 그걸 뭐랄까 상징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심령 가운데 심심한 아주 깊은 그 자소 하나님의 마음의 자소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두 규빗 이렇게 아까 진설병 봤죠. 순금으로 짜고 주위에 금태를 두려라. 진설병은 그 떡이어서 12떡을 이렇게 올리는 진설은 이렇게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 그것을 왜 금고리에 내서 아까 또 그 옮겨야 되니까 지금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 채를 이렇게 다 있는 거 봤죠. 언약궤나 이진설병에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턱 곁에 붙이라 이를 매일 채를 뗄 것이며 30절까지 이제 진설병에 대해서 진설병 이렇게 만든 상에 있는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항상 그 12떡을 이렇게 계속 새 걸로 바꾸고 그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물리고 계속 새 떡을 갖다 놓으십니다. 그다음에 31절에서 40절에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그 순금 하나로 그 약간 이렇게 된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꽃받침도 있고 굉장히 그 무늬도 잘 굽고 막 복잡하거든요. 등잔대 밑에도 있고 그래서 꽃받침과 그 한 덩어리로 다 연결해서 어떤 모세가 이거 만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만들어줬대. 울어가지고 이 등잔대는 괴나 상과는 달리 아까 상이면 진설병 떡상과는 달리 완전히 100%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등잔대. 지금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우리 신소에 와 계시죠. 항상 밝게 빛나는 7 등잔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7 완전 수잖아요. 하나님 임재와 밝게 빛나잖아요. 생명을 상징하고 우리의 그 어떤 갈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비춰주시잖아요. 아까 그룹은 날개로 뭐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천사 그룹 캐룹이라고 하는데 체룹이라고 하는데 법궤의 양 끝에서 양 날개 12개의 떡으로 양 끝에 서서 날개로 법궤를 이렇게 덮고 있다. 그것을 이제 성막 26장부터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마지막에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내게 보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모세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확증을 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까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두 그룹이 이 뚜껑 이 속죄소가 되고 여기가 시험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말씀하시는 장소 속죄소 놓지는 시험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좌수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언약 증거계 두 돌판이 들어있고 채 분향단도 그 여기서
하나님 분양단지금 뭐 다 이렇게 체각 있죠. 옮길 수 있게 체각되어 있다. 그다음에 금초대는 다른 거는 다 금을 입혔는데 금초대는 100% 금으로 되어 있어. 금초대는 100% 금으로 되어 금 하나로 한 달란트로 다 이렇게 만들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무늬까지 또 이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금초대가 굉장히 제일 순금이니까 100% 순금이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성. 그 다음에 예,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향단도 그 다음에 진설병도 이렇게 다 금으로 쌓아가지고 채가 있다. 그 다음에 성막 이렇게 이거는 평면도고 여기 가로가 22m, 야려 22.5m, 22m, 세로가 45m. 여기 2배가 좀 넘습니다. 가로가 세로보다 여기는 50규빗, 여기는 100규빗. 22m, 45m. 그 다음에 번제단은 물두멍, 덮개.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면 성막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바깥에 이런 막도 다 이렇게 옮길 수 있게 이동식으로 이렇게 고리로 다 뺐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막 고아자수 무슨 자수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성물 옮기는 사람, 이거 옮기는 사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앞에 여기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등잔대랄까 일곱 그 등잔대, 근데 가운데에 분향단 있고 여기 막이 있고 막을 또 지나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아무나 막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구약에서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신의 산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모세와 74명을 또 만나주시고 항상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7번을 계속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그 성막과 성소의 식양 모든 그 휘장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또 헌물이나 헌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그런 모든 거 하나하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인 모세에게 보인 식양대로 양식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확증을 해서 말씀과 기도로 확증을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자녀와 또 가족과 부모님 위에 또 정소희 목사와 그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쓰시는 12 다니엘 위에 다니엘의 지혜를 가신 하나님 기르시는 우리의 그 12 지혜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